오늘 말씀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설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보람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파고 팔 때마다 또 입을 때마다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침노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 성막의 구조로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성막의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막을 기준으로 분별해서 한번 4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문, 양해문이라고 하죠. 양해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양해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는지 어쩐지 고아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보다 뛰어나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찬란한 것이지 인간의 면면을 따져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민의식이 너무 과도해서 마치 계급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뿐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 그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차이니까 그건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막문, 양해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성막문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양해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들어간, 그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양해문으로 넘어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에 묶여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열심을 내면 정말 위험해요. 거짓 선지자가 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양들을 잘못 인도해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화를 갈망하는 분들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도 뭔가 더 멋진 하나님, 더 성화된 삶을 살고 싶거나 더 찬란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화를 갈망함으로 양해문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 성막문 밖, 양해문 바깥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성막문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형상이 강탈당한 채 그저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요, 재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싸워줘야 돼요. 우리 지난주까지 뭘 했죠? 분향단, 중보. 우리의 중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 주는 것.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우리와 같이 양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당연히 뭐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판단과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구나. 악한 영들이 그저 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하지만 순간순간 악에게 속는 것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판단과 죄책감과 싸우기 때문에 삶은 그래도 성화가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와 2단계 성막문 바깥, 양의 문 바깥에 서성 있는 신앙생활과 성막문 안으로 들어왔지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온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양의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온 분들의 특성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하지만 실체가 부족해요. 찬란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너무나 따사로운 내 부모를 초월한, 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였을지라도 그분들보다 더 찬란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하고 더 멋진 아버지라는 그 형상, 그것에 대한 실체가 부족해요, 아직은.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깊은 감정적인 중독에서 서서히 치료가 되어가요. 이 감정의 중독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근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두려움까지는 아닐지라도 왠지 모를 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 막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감정 깊이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독이 서서히 치료되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정을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심정, 그 감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내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를 감정적으로 누릴 때 이 세상은 너무 쉬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어떤 일이 터져도, 지금 당장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져도 부담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저 나는 오늘 몇 시 몇 분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인생일지 몰라도 나는 그 시간까지도 너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굳이 구애받지 않게 돼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로서 다른 영혼들, 내 가족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맨페이지를 쓰고 축복해 주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왜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가 한 100여 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 있어요. 청년부가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제 아내를 만나서 그 교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셀을 하고 셀 리더도 되고, 그러면서 셀 리더가 되기 전부터도 주일날 청년부 예배 끝나고 셀을 할 때 셀원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우리가 셀원이 6명이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셀이 바뀌어요. 한두 달, 몇 달 지나면. 그러면 또 새로운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쌓여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10명씩 정도씩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명, 70명이 넘는 사람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제 아내, 모태신앙이었던 제 아내보다 청년들이 저랑 더 가까워요. 왜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무를 매일마다 8명, 10명씩 월요일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걸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배운 그런 이제 방식이죠. 그거를 교회에서 그렇게 접목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족한 자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이런 자를 하나님 왜 쓰시나,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는 그만큼 아주 위대한 도구예요. 여러분, 이 중보를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은 축복하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해주잖아요. 그들에게서 보여준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회개를 하는 중보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자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저절로 느끼게 되어져요. 눈이 열리니까요. 감각이 열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주는 논리와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세상의 감각으로 나는 지배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악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악한 영들의 감각에 더 민감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실상. 그런데 악의 감각, 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늘의 사람을 그렇게 중보함으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이제 모든 감각이 하늘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 너무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하늘의 방법으로 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무겁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40일씩 하면서 막 했는데도 쉽지 않은데 딱 그거예요. 6시간, 7시간을 내가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나오면요 딱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6, 7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골방에서 딱 나온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 24시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만 천사야.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똑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도 방법만 알았다면 얼마나 더 멋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저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뭐예요? 일상의 삶.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3가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깊이 누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행을 통한, 성령님과 동행을 통한 다스림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 가도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로고스, 말씀이 되는. 내가 살리는 입술을 쓰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쳐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저 영혼을 향해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입혀지는 거죠. 우리 입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인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다스림을 누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온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어둠의 형상과 영역들을 하나하나 더 발견해서, 세밀하게 발견해서 정복해 나가는 삶이 일상이 되는 수준의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존재, 거룩하지만 고리타분한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고 너무나 신나는 거룩이에요. 우리 거룩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은 좀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을 더 쓰세요. 저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재미난 게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써야지 제 거 받아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입어야 되는 거고. 정말 거룩은요, 나날이 더 재밌어져요. 더 유머러스하고 신나요. 자, 세 번째는요, 영생을 느끼는 존재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민감하게 느끼는 존재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야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해를 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덜 억울해요. 아예 억울함도 없어질 때가 많아요. 전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는 제 아내랑 싸웠거든요. 네? 자존심 부리느라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부릴 일이 없으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손해보거나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받아주고 넉넉히 축복해주고 넉넉히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내가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까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천국에서 삶을 내가 더 느낀다면 이 땅에서의 현재의 어떠함에 우리는 덜 속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재정적인 부분, 뭐 어떤 부분 상관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천국의 시야로, 천국의 감각으로 그걸 보고 느끼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하는 대신에 차라리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축복의 상황으로 내가 입죠. 나를 축복해 주죠.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어떠함에 속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는 주기도문 말씀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3절 자세히 봅시다. 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실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저 당하는 것만 알지 왜 당하는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시험 드는 것의 실제. 그래서 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시험 당할 때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시험, 헬라어로 페라스모스, 증거 제시라는 뜻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시험이 페라스모스, 원어의 뜻이 증거 제시예요. 감이 잡힙니까? 뭘 증거 제시한다는 거야, 악이? 우리한테. 봐라, 너 1분 전에 이랬잖아. 봐라, 나 10분 전에 이랬잖아.
나 여태까지 회개했는데 안 변했잖아.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봐라. 그게 나다. 라고 자꾸 나를 정죄하고 옛사람 취급하는 거. 그걸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요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거 제시함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무엇을 증거를 제시한다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면 이제는 뭐가 인식이 돼요? 하나님의 관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들이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이 문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선한 양심, 내가 어디만큼 선할 것인가의 싸움에서 더 선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저의 행위의 기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를 자꾸 여쭤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를 뒤로 하다가 어떤 차를 살짝 부딪혔어요. 진짜 기스 하나 났어요. 그냥 살짝. 그런데 빨리 튀고 싶었죠, 그때. 네. 돈 깨지니까. 그 선교지에서는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악해요.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딱 주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비를 불러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수도국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살던 지역의 수도국 이제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나를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은 참 역시 다르다, 우리랑. 어떻게 저렇게 양심 있게.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한 수백 명 근무하는 곳에. 국익을 높였죠. 국익 선양을 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이 해요. 삶으로, 행위로 그냥 진짜 한류를 올리는. 그리고 이제 또 굳이 돈이 많이 안 불러도 되는 걸 굳이 그 사람 돈을 좀 많이 불러서 갚아줘야 했어요. 예,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늘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기준에 더 가까워지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못했지 저렇게 못했지 하는 자꾸 양심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을 인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죄인이구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온갖 정죄를 당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핸드폰을 하고 있어도 정죄감을 당해요. 그죠? 핸드폰 하고 있는 내가 싫잖아요. 또 오래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또 정죄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다, 이것은 뭐냐면 에이스페로, 헬라어로 데리고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정죄로 증거 제시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야 돼요. 우리 심적으로 너무 많이 시험에 드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안에. 이것을 여러분이 악에게 내어주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꾸 반대되는 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제가 심지어 담배 얘기도 했었잖아요. 담배 이렇게 피는 와중에서도 정죄감 받으면 담배 못 끊어요. 담배 피고 있으면서 나 담배 냄새 싫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계속. 그럼 누가 이기는지 보세요. 하늘을 침노하는 게 이겨요, 결국. 내 육신은 이미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 담배 맛이 좋은 사람 담배 맛이 좋고 술 맛이 좋은 사람 술 맛이 좋은 거예요. 그 마실 때마다 나는 그 육적으로 내가 중독된 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되었고 하늘을 침노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온 것인지를, 그 정체성을 신뢰할 것이냐.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요, 우리를 잡고 이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악의 증거 제시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끌려 들어간 상태를 시험에 들려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무슨 일이 터져요. 관계가 깨어지고 뭐가 터지고 막. 근데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를 어둠으로 인정할 때, 정죄감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내가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은요,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 여러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저도 되게 많이 당했던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존재로 성령님께 여쭤보고 듣고 입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나아가야죠. 지성소로 나아가기까지 무엇이 막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막아요.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찬란한 하나님을 딱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는 것은요, 그와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네로스는 아프다는 뜻에서 파생돼서 악한, 불행한,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악으로부터, 악에서, 요거는요, 여기 에서는 아프라는 헬라어로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모스로부터가 아니라 요 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구하시옵소서는 루오마이, 이거는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존재를 위해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어떠냐면 앞 문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앞 문장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악의 증거 제시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와 반대로 온갖 아프고 불행한 것들과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를 위해 돌진하게 하소서. 이게 합당한 번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악의 증거 제시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와 반대로 온갖 아프고 불행한 것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온갖 아프고 불행한 건 뭐야? 악의 묶임에 의해서 그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를 위해서 돌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려면 뭘 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와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악이 증거 제시하는 모든 속임들을 훤히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악이 증거 제시하는 모든 속임들을요, 훤히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악에게 속지 않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을 통한 다스림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을 느끼는 존재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영생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사단이 제시한 영광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이게 원래 내 것이다. 분명히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내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시한 것이 바로 온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의 정체성만 신이었지 모든 환경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어려서부터 결핍과 많은 것들을 느꼈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보여줄 때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 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가 있었죠? 왜 악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늘나라에서는 초라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들이 하늘나라와 비교할 때는 너무도 초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여기엔 심지어 6.25 전쟁까지도 경험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요 하늘나라 올라가서는요 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돼 있어요.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잠깐 몇 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란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이 120년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차별받고 악에게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환경에 원망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늘의 시야로 영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지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 매일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매일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성소의 휘장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히 찢긴 상태인데 왜 굳이 성막구주의 순서를 하나하나 다 밟아가면서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만 궁금한가요? 이거? 나만 궁금했나? 네. 근데 확실히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양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그 하루에 시작하고 살았던 하루와 그렇지 못했던 하루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요 지성소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과 내가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양의 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하고 그날은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겸손케 해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저는 이걸 또 개발하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도 동일하게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악이 더더욱 우리를 공격하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맛을 본 사람은요 이미 악이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양의 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은요 그냥 악한 영 몇 마리 이렇게 보내서 공격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군대가 움직여요. 우리를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 대신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패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이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또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또 만나면서 더 성장하면 되죠.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보혈의 의미도 물두멍의 의미도 메노라의 의미도 그리고 말씀도 중보도 악에게 속임당해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 하나 밟으며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메노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중보에 대해서 오해해요.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데 말씀 요거 하나를 가져가요. 1000분의 1도 못 가져가요. 이럴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종교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과 경험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갑자기 한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영화랑 똑같구나. 그 영화가 뭐냐면 반지의 제왕.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사실 반지의 제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은 그 톨킨이 쓴 거잖아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복음을 동화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도요. 이 톨킨이 C.S. 루이스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복음의 여정을 다루는 거예요. 막 괴물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 없겠지만 사실 이 안에 축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악의 힘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승리하려는 그 거대한 이 악의 군대의 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절대반지. 이 절대반지를 화산에 던져버려서 없애면 그 어둠이 세력을 잃어서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된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절대반지를 가지고 화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담은 영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를 운반하는 사람처럼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대충 살자, 대충 하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님들한테까지도 들어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판단과 싸우고 막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잖아요. 이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악에게 당하면서 쉬운 길을 사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길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가까이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형상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악에게 속임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도 이제 남을 탓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고 인내하고 세상을 어둠부터 정복해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도 영원한 시간을요 왕 같은 존재로 영생을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